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흔히 성실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종종 과도한 열심, 과도한 노동, 일 중독에 빠지신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은 노력한다라는 것 자체가 항상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시면서 일 중독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은 어린 나이에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커다란 일에 파묻히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뭔가 나누지 못하고 또 항상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일 중독에 깊이 빠져 있던 한 개인으로서는 그 끝이 분명히 허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위로 승진하면 행복하리라. 이 일을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해내면 내가 더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순간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주변에 아무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뒤로 돌아보면은 나의 열심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굉장히 허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수고를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하기를 그에게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끝이 없는 수고만이 그 인생에 가득했던 것이죠. 저는 전도사의 저자가 정말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형제도 자식도 없는 사람을 지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가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족이 있지만 일에 파묻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도한 열심, 만족할 줄 모르는 수고에 빠져버린 사람은 분명히 허망하고 고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는 이 사람의 노고를 오늘 말씀에서는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나쁘고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뭔가 불균형을 초래하고 과도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늘 선함으로 결과를 맺지는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잉된 열심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람을 믿지 말아라. 결국 인생은 홀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미래를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승진을 하고 여러 가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는 소수가 네가 되어서
경쟁 사회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지혜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존재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고 화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을 좀 더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방 없는 싸움, 의미 없는 노력을 달려가기를 멈추고 공동체로 하나됨으로 우리라는 단어로 서로가 서로의 삶에 얽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 애씀, 노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지나친 열심으로 고립이 되면은 그 끝이 허무할 뿐만 아니라 혼자일 때 넘어지면 그 누구도 나를 붙잡아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제가 만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주로 만나거나 제 친구들이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결혼식장에서 만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들이 출근할 때 저는 월요일 날 쉴 때가 있고 친구들이 쉴 때는 저는 사역을 준비하거나 신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관계들이 조금씩 멀어지다가 이제 제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니까 한 11년 정도쯤 1년에 한두 번만 보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교역자들끼리 함께 마음을 나누고 셀 모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함께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나눔하고 형과 동생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데 있어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때로는 사역이 과중이 될 때도 있고 몸이 지칠 때가 있어서 힘들 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동역을 주고 받다 보면은 새 힘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회자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날마다 설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겠죠. 목회자들에게도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도 언제나 공동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오늘 어색한 두 단어들을 계속해서 붙이면서 얘기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더 낫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는 이 단어들을 볼 때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좀 더 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데 지혜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늙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가 풍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를 수는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전도서의 저자는 지금 깨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것. 늙고 삶의 경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마음의 폐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왕이 또 다른 왕 뒤를 이어가는 것들이 그 다음 왕이 찾아왔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부질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복음을 대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물론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꾸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병이 낫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군요. 병이 낫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에 뭔가 의심이 있었군요. 병이 낫지 않으면 당신에게 어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군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를 1대1로 연결을 지으려는 그 무의식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는 그 원인을 1차적으로 자기한테 찾습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지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정말 많아서 지혜로울 가능성이 높은 어른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잘 듣지 않으려는 또 다른 한 연약한 모습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왕과 왕이 이어진 다음에 새로운 왕을 누군가가 막 이렇게 지지해 줘도 그 당시는 그 영광이 빛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왕이 오면은 또 뒤로 서서히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이 권력을 소유하는 것도 헛된 바람을 붙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공동체로 있기를 서로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하게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를 고백하며 함께 다락으로 공동체로 서로의 아픔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를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로 모이게 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하나숲 동산교회 개척했던 한 집사님 건강이 아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인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통해서 기도 제목 올라오면 형제 교회지만 여전히 주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또 의식에서 깨어나시고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또 그런 동역의 기쁨을 경험하며 전도서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함께 깨닫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를 존재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봐도 하나님 우리는 늘 홀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지탱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동역자로 날마다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